아,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스라도 동일하게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서 함께 묶어서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에스라서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메데 바사 연합군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적이한 해인데 이 적이한 해가 주석마다 약간씩 한 해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학자는 538년이다. BC 538년이다. 어떤 학자는 539년이다. 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538년으로 보게 되면 원년에 즉위하고 난 그 다음 해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기한이 537년이 되죠. 537년이 되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되는 해입니까? 70년 되는 해죠. 70년 되는 해니까 1차 포로 기한 때는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BC 606년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605년이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고요. 605년 또는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70년은 어떻게 해서 70년이냐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1차 포로 기한 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것도 또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1차로 포로 잡혀간 때가 606년, 1차 포로 기한이 537년, 70년 되는 해죠. 그때에 이제 고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하신 말씀을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펴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1090쪽입니다. 구약성경 1090쪽 에레미야 25장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에레미야의 예언이었죠.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한치도 오차없이요 70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가요 지금 딱 70년입니다. 70년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또 학자들은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꼭 여기에 맞춘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정말 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70년이 되었는데 북한이 이제 드디어 문을 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끝까지 온 누리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만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완전히 그냥 주체의식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막 그저 그렇게 사는 마인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 이제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막 퍼져 앉아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고레스의 마음. 고레스는 바사왕 아닙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멸망을 시킨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렸단 말이죠. 뭐라고 감동시켰습니까?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지금 바사가 지금 바벨론을 다 정복했으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감동시키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한다. 거래처가 있다. 그 거래처 사장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사실 계약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큰 건이 계약이 됐다. 그게 뭐 사람 힘으로 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도 하룻밤에도 큰 건수가 계약이 체결되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만 감동시키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켜주면 우리 인생이 뒤바뀐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죽으라고 공부해도 안 되는 거, 죽으라고 돈 벌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만 시켜버리니까, 지금 고레스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켜서 마음을 돌이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 한 민족이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조차도요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주셨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라면 당시에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그를 명령하겠습니까? 고레스를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누가 명령했다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는 종이고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고레스라는 거죠. 고레스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드십이에요. 나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뭡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왔죠. 지금 이건 출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기고,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출바벨론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무슨 벽돌을 올려가지고 짓는 그런 성전 건축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더라 이 말이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주목적이라니까요.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신이시라. 참신이시라. 사실은 이 고레스는요, 다신론자거든요. 그는 자기 나라 민족이 믿는 신도 있어요. 또 이웃에 믿는 신도 자기는 인정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요? 참신이시라는 것은 그 중에서 베스트다 이 말입니다. 베스트다. 유일신은 아닙니다. 단일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라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신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유일신론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사에도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바벨론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민족마다 자기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참신이시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요, 불신자조차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라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갖다 크게 세우고 막 천석만석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성전을 우리 속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종이고. 그런데 막 많은 사형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동그라미 있고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건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 의자 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그 의자 위에 있고 우리는 나는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위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밑에 의자 밑에 있고 불신자는 아예 마음 밖에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의자 위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의자 위에 정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앉아 있는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는가요? 내 마음 밖에 있으면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없겠죠. 여기 계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 예수님이 앉아있느냐? 지금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자 위에 누구를 앉히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앉혀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앉혀라. 이걸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는 백성,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요. 그루특기입니다. 그루특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올 때에 1차 포로기한에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죠. 60만인데 출바벨론 할 때는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오는 자가 고작 5만 명입니다. 그 다음 2차, 3차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하는 거는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심지어 수많은 잡족들도요, 같이 무더기로 그냥 들어왔어요. 무더기로. 그들에게 뭐 신앙 고백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고 출바벨론 할 때는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도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70년이면 벌써 2대 3대가 아니십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불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고작 5만 명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돌아갔습니다. 아, 나 싫어요. 지금 여기에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 하고 있고 내 손자가 지금 여기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있으랍니다. 여기 지금 살면은 사는 게 편하고 먹고 살기도 괜찮습니다. 뭐 예루살렘 뭐 가봐야 농사도 짓기 힘들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나는 그냥 바벨론에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니까요. 고사기에 돌아온 사람이 몇만 명이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돌아왔겠습니까? 아이고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 못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뭐 여기서 노숙하나 저기 가서 노숙하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 금요기도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 그루트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남아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곳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뭐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뭘요?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보세요. 애굽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줍니까? 금과 은과 예물을 주죠. 아니, 종으로 살던 사람한테 뭘 줘요? 어떤 사람은 밀린 임금을 줬다 그럽니다. 밀린 임금. 노예살이 했는데 월급을 착취해가지고 그래가 줬다는데 그것보다는 더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온 거는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으로 승리자로서 나온 거예요. 절대 패배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거든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내 군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건 내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올 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전리품을 줬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바벨론 할 때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뭘 줘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많은 것들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비록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했고 정말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 돌아오는 거는요. 전부 다 승리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 남은 자가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요 60만 명, 200만 명에 대한 무더기금으로 교회 왔어요. 교회 다 많이 와요. 큰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디서까지요? 택함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루트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밑둥이 잘려나가면요. 그거는 아무리 뭐 수백 년 된 소나무라도 쓰러지고 나면요. 지금은 푸르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몇 달 지나면 그거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디는 살아남아요? 그루트기는 살아남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 그루트기들에게 뭘 준다고요? 은과 금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승리자고 믿음의 승리자고 영적인 승리자다. 자,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그들 다 일어났는데 5만 명이에요. 안타깝죠? 야,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막 민족 대이동하듯이 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5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 돼요. 나는 그 중에 포함될 수 있는가? 60만 명에는 포함됐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60만 명에는 지금 포함되어 출애굽은 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건넜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또 믿음 생활 또 허술하게 하다가 그만 또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적인 의미로 보면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몇만 명요? 5만 명요. 그 많은 사람 중에 5만 명요. 5만 명 안에 속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요 정말 불쌍한 자가 됩니다. 평소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5만 명 안에 안 들어가면요, 60만 안에는 들어갔는데 5만 명 안에 안 들어가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마지막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하고 뭐 여전도 회장을 하고 뭘 하고 청년의 회장을 해도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 일어나는 자리에 못 일어나면요 그 끝장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승리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나 바사가 아니고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은과 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과 금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은과 금을 많이 받아 나왔죠? 광야 나오면 금은 빵이 있습니까? 뭐 환전소가 있습니까? 어디 뭐 바꿔가지고 뭐 엿이라도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엿도 바꿔 먹을 데 없어요. 광야에는. 그러면 은금이 뭐 때문에 은금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전 세우라고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 그 기명들을 다 뭘로 덮었어요? 금으로 덮었잖아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막 먹을 거 막 많은 돈을 주고 연봉을 높이 주고 하는 건 물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은금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은금을 주시는 목적이 전부 다 제사 지내기 위한 거라니까요. 성전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물도 드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세계 일주도 하고 막 뭐 좋은 것도 사고 벤처도 사고 뭐 좋은 것 여러 가지 사고 싶은 마음 많잖아요. 사세요. 사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물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세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 마지막에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1차 프로기안의 지도자죠.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다른 이름으로 세스바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룹바벨 총독이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감동시켜 주셔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해결 안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 뭡니까? 감동 감화시키는 분 누구죠?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그레체의 사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웃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에서 승리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